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했던 경험들을 찾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또 누군가는 내 주변에 어떤 능력이 좋은 어떤 사람을 찾거나 그럴 만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찾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반역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해야 하는 그런 안타깝고 위기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비통했을 겁니다.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때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믿음,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말씀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여러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압살롬의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5장 지금 뒷면 쪽을 읽었는데 앞쪽을 보면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흔히 이야기하는 입에 발린 소리들을 막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이렇게 할 거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환심을 사기 위한 말들을 쭉 내놓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지만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 모든 레위 사람들은 설득하지 못했던 모양인 겁니다. 이들은 변함없이 다윗을 끝까지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사독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들도 다윗과 이제 함께 피난길을 오르려고 하는데 이 사독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와서 같이 피난길에 오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행동과 판단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판단이고 그 당시에 그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판단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 승리의 표징이었습니다. 승리의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언약궤와 항상 함께 행진하면서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승리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항상 함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 언약궤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6장 앞에서 보면은 6장에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이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광경을 봤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막 춤을 춥니다. 왕이죠. 왕이라는 나름대로의 채통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춤을 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이 언약궤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언약궤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보면서 아 맞아, 다른 것은 다 내가 내려놓고 가더라도 이 언약궤만은 내가 꼭 가져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다윗은 언약궤를 그 제자리에 돌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왕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반역으로 인해 피난의 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존재가 내 곁에 있으면, 자신의 곁에 있으면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너무나도 안전하게 안심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 곁에 두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는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존중했지만 언약궤 그 물건 자체에 힘이 있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표징일 뿐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결혼을 한 사람이 반지를 끼고 다닐 때 그 반지가 결혼의 상징은 되어줄 수는 있지만 그 반지가 결혼 생활 자체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이 언약궤를 곁에 두는 형식적인 안전장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어딜 가서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내가 그 언약궤에 집착하고 아무리 붙들어 매고 있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험한 산을 등반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험한 산을 막 등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처럼 갑자기 막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조난을 당합니다. 조난을 당할 때 이런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이런 거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제 손에도 있는데 이런 이제 스마트워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안에서는 이거를 보면은 나침반도 있고 뭐 SOS를 청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 여러 가지 GPS도 달려 있고 참 나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시계를 하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가지고 있다면은 얼마나 든든할까요? 너무나도 다행이다 싶었겠죠. 내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런 기계가만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걸까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물건은 맞습니다. 조금 더 손쉽게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안전 그 자체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전자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존재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진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대가 도착해서 나를 구조해주고 이송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안전이겠죠. 내가 그곳에서 이것만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식이나 어떠한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어떠한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붙잡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이 진짜 나의 믿음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상징만 붙잡고 그것이 마냥 하나님인 것처럼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는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드러내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 25절과 2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한 내용을 조금 쉽게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고 내가 언약궤와 그분이 계신 곳을 다시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분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는 그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드러납니다.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의 신앙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결과를 맡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격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긴 했지만 그는 자신의 권리나 업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니까,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셔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고 죽는 문제, 내가 다시 왕위를 복귀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권리나 업적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참된 고백은 이래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임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여겨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상징에 집착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가 했던 결정과 고백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다시 왕위에 오르는 것도, 혹은 그렇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위를 이룰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은 결과를 자신의 손에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를, 어려운 상황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붙잡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의지하며 그 형식과 조건에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결정과 고백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패와 생사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믿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분의 뜻에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 회복을 얻는 그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대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겁니다. 나는 궤를 붙들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보다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형식이 있고 아무리 좋은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형식만 붙들면은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을 붙들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붙드시고 참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